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했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인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이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청소년부 여러분. 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쉬는 기간이 아니라 예배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더 많이 친밀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영상을 보다 보면 중간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찾아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회차별로 여러분들에게 좋고 풍성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퀴즈 있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바깥으로 뛰어나갔다입니다.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자유인이었는데 이제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절 말씀에 그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죠. 보디발은 요셉을 볼 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잘 되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요셉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요셉의 시선으로 보면 과연 그 삶이 잘 된다고 해서 행복했을까요?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리는 인생일 것이고 또 자존감에 금이 간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존재의 이유가 부정되고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 노예가 돼버린 그 요셉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라고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던 적은 없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었던 적은 없습니까? 자존감에 금이 가고 또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던 시간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아, 다 잘 돼, 성공해 라고만 외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 주어에다 갖다 놨을 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 사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믿으면 행복해. 관계를 믿으면 안정적이야. 권력을 믿으면 평안해. 성적이 돼야 사랑받아. 주어만 하나님으로 바꾸었을 뿐 어쩌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의인의 잘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도 당하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눈물을 흘릴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지만 진짜 축복은 그 눈물의 자리에서, 고난 속에서, 어쩌면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이 형통함으로 이어졌다고 말하는 이 말씀 3절,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단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그것을 알아본 것이죠.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게 복입니다. 청소년부 여러분들, 우리는 요셉과 같이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고 또 공허하다고 느낄 수 있고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자체가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오시고 사랑한다, 안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누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만 없으면 요셉에게 가서 나 함께 침실로 가요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했는가,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한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란한 주인의 아내가 사는 환경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전도사님은 갈등이 조금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성적으로 또는 업적으로 사랑받는다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 시선에서
사랑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가? 눈앞에 놓인 성공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한번 눈 질끈 감으면 수많은 이득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 곁에 있던 친구들이 나를 떠나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그래서 내가 외롭게 될 것 같을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영적 그리고 도덕적 갈등이 내 안에 있는 것, 전도사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님, 이 집안에서는 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는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일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마님, 이것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법에서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잡히기만 해도 사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라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요셉이 계속 길을 잃고 있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오늘 또 다른 구덩이에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즉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겠다. 그 관계에서 나오는 복, 그 관계의 복을 선택하겠다.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잡고 매달리니까 그는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는 바깥으로, 그의 상황 밖으로, 그의 문화 밖으로, 음란한 문화 밖으로, 세상의 문화 바깥으로, 친구들의 유혹 바깥으로, 그 죄의 문화의 바깥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통신사 앞을 지나가는데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폰이 내 생활을 지켜주는 시대. 폰이 내 생활을 지켜주는 시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아니, 지켜줄 게 없어서 이제 폰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돈이, 권력이, 인기가,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와 문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숨고 어디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그 문화 속에서 그 죄의 유혹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서 뛰쳐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25편입니다. 25편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64편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 유일하게 피해서 안전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피할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앞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앞두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도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그곳으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기도,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생명을 다 죽으러 내가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삶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 죽음 앞에 내 뜻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까 말한 세상의 문화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뛰쳐나올 때 우리는 마치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막막하고 갈 길이라고 찾을 수 없는 어두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은 창궐하고 하나님은 부정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예배보다 학원이, 예배보다 직장이, 예배보다 내 볼 일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 어디로 도망치십니까? 하나님께로 도망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걸리지만 않는다면 죄 짓는 것이 자랑이 돼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외모와 소유, 인기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용기가 있는 청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기는 기도로부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원한다는 그 기도에서부터 용기가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처럼 어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으신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들을 맛보아 알아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요 참 평안이요 참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리고 때론 눈물이 벅차오르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도망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귀한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